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셔서 감사하고요. 또 몇몇 분들은 추워지는 날씨에 몸도 편찮으시고 힘드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받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소중한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사적으로 많이 알려진 전투 중에 마라톤 전투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누가 잘 싸웠는지, 몇 명이 싸웠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전투가 유명한 까닭은 이 전투의 승전보를 아테네의 한 병사가 42.19km를 뛰어가서 마침내 승리했다라고 한마디 외치고 전사했다라는 이 전설 때문에 이 전투는 유명하죠. 근데 이게 전설이더라고요. 실제는 아닙니다. 유래가 그렇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쿠베르텍 남작이 근대 올림픽 시작하면서 올림픽의 이슈를 위해서 한 프랑스 문학가에게 부탁해서 한 프랑스 문학가 한 분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진 내용이라고 하고요. 아테네의 병사들, 특히 전령을 전하는 이 병사들은 평소에도 30kg의 군장을 메고 30km를 3시간에 주파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42km 뛰어갔다고 해서 죽거나 쓰러지거나 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단하죠? 30km를 메고 30km를 뛸 수 있는 것은 이거 정말 힘듭니다. 김한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뛰어보신 분으로서. 네. 이 전투가 유명한데요. 사실 이 전투가 성경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전투이기도 합니다. 이 마라톤 전투는 아테네라는 작은 도시 국가와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의 전투였습니다. 아테네는 너무 작은 도시 국가여서 감히 저항도 못했고요. 당시에 많은 도시 국가들도 페르시아와 싸워볼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당시의 도시 국가들은 항복했고요. 페르시아와 싸워보기로 결단하고 저항하는 국가들은 아테네, 그리고 그 외에 한 두세 나라 정도 더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페르시아에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작은 아테네가 페르시아에 저항하고 페르시아를 결국 이기고 맙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작은 도시국가에 패배하면서 많은 주변의 도시국가들에게 영향을 줬죠. 야, 우리가 적은 인원으로도 페르시아 이길 수 있구나. 야, 페르시아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이제 후예가 이란 아닙니까? 그래서 이란이 이 마라톤 전투 이후로 페르시아가 점점 내리막을 걷게 된 것, 그것 때문에 이 이란은 마라톤이라는 종목을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 올림픽에서도 이란은 마라톤에 출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테헤란에서 열렸던 아시안 게임에서는 저도 몰랐었는데 마라톤 종목이 아예 채택되지 않아서 경기가 없었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굉장히 싫어하는 전쟁이 마라톤 전쟁인데요. 이 마라톤 전쟁이 있을 때에 그때 페르시아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당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몇몇 사람들이 돌아와 있었지만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는데 그 일들이 멈추어진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포로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복변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는 그 뿌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망 이후에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했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멸망당한 이후에 이 10개의 지파는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래서 혼혈민족을 낳으며 그렇게 혼혈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혼혈족이 사마리아 사람이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다윗의 후손들은요, 이 혼혈족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조차 안 합니다. 그게 당연한 흐름이 되어버렸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에서 한 우물 곁에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자 여인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유대 사람이 우리한테 말을 거나. 그만큼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멸시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도 지금은 혼혈족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는 명실상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차지하고 있었던 민족이니 성전을 짓는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타락한 혼혈족이 성전 같이 짓자고 하는데요. 이거 받아들일까요? 이런지하에 거절하죠. 에스라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 홀로 건축하리라. 이게 유대의 대답이었습니다.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억울합니다. 무시당한 것 같고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대로 물러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함께 못하는 거 그냥 그대로 둘 수 없어 라고 하며 주변의 많은 도시국가들이나 또는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는 관리들에게 투서합니다. 이 민족 이거 성전 그대로 짓게 두면 큰일 납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들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이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신을 섬깁니다. 언제 어떻게 돌변해서 반기를 들지 모릅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지방 관리들에게 끊임없이 읍소합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많은 관리들 또는 도시국가들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못 짓게 합니다. 재료들을 탈취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갖은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멈추게 하죠. 이게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 멈추고 조금 있다 멈추고 어떤 일들이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다가 자주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공동체나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기로 오는 게 맞느냐? 특히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사람들은 진짜 헌신하는 마음 가지고 온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이나 아니면 자신의 땅을 소유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에 오랜 기간 지내면서 자기 집도 있고 땅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국가, 한 도시를 재건하는 일에 헌신한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탈무드라고 알고 있는 이 탈무드의 수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정확히는 바벨로니아 탈무드가 많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에 남은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현자들, 스승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들과 달리 그래도 힘들어도 고되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 가운데 헌신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온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진행되지 않아요. 공사가 자꾸 멈춥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멈췄습니다. 고레스 때 시작해서 멈춰지고 지금 다리오 2년까지 멈춰 있으니까요. 대략 한 15년 정도 공사가 멈춰 있는 겁니다. 말이 15년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우리에게 아직 회개하지 못한 남은 죄악이 있는가? 이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죠.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약속을 바라보는 신실한 모습과 마음을 오롯이 지켜내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백성들 모습도 똑같아요. 그런 그들, 여전히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러 관리들이 와서 주변에서 와서 성전을 막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독촉했고, 그래서 주변의 관리들이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총독이 이 공사 현장에 찾아와 묻습니다. 이거 누구 허락받고 건축하는 것이냐? 우리는 먼 15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페르시아 왕실의 허락을 받고 이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불법 건축이라고 알고 있다. 계속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조금 양상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요. 이거 확인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공사를 계속 중지시키다가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지 라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게 돼서요. 페르시아 황실에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황실을 통해서 이 공사가 진짜 합법적인 것인지 왕실 허락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코자 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 서신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리오 왕은 아테네라는 작은 도시국가의 전투에 의해서 패배하고요. 마라톤 전투 10년 후에도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한 번 더 전투하거든요. 그때도 또 페르시아가 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점점 주변 나라들로부터 힘을 잃어가는 많은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를 대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때에 자신의 왕국이 쇠퇴해 가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가 지지해주고 이들이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조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다리오 왕에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다리오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면서 다리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일 수 있도록 그를 몰아가십니다. 그래서요, 이 성전 공사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이 요청건에 대해서 다리오가 진심으로 반응합니다. 메데도, 앙메다 굴, 지금도 이곳은 남아있는 유적지입니다. 에스더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이란의 성지순례 가기는 어렵지만 이란을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앙메다인데요. 이 앙메다 궁성에서 다 창고를 뒤져서 고레스 칙령 그 두루마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읽어보니까 선대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허락한 겁니다. 다리오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다리오가 이 일을 살피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돌보신 흔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꽤나 힘들었던 모양이었던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 찾아와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따지고 묻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겁니까?
몇 년 건축계획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계속 막히는데 계속 할 겁니까? 지도자들에게 다 찾아와서 묻고 때로는 따지고 읍소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장로들이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이 장로들을 돌보신 겁니다. 이들을 돌보셔서 결국 다리오 왕이 그 문서 창고에 가서 그 칙령을 발견하게 하신 거고요. 페르시아 왕국이 기울면서 오히려 이 작은 이스라엘 이 국가이지만 소중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결국 조서를 이렇게 내립니다. 세 가지 내용이 다리오 조서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유다 총독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것이 7절에 나타난 다리오 조서의 첫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는 그 땅에서 걷어지는 그 주변에서 걷어지는 세금의 일부를 건축 경비로 대어서 이 공사가 절대 멈춰지지 않게 하라. 공사 경비를 대겠다 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의 내용을 통해 보니까요, 더 나아가서 예상치 못한 내용까지 이번 조서에는 포함됩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재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장에게 물어서 그들의 제사장으로부터 대답을 들어서 소가 필요하다면 소를 주고 양이 필요하다면 양을 주고 어린 양이 필요하다면 어린 양을 주고 포도주, 기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제사 드리는 것, 그것 또한 멈춰지지 않게 하라라고 그렇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렇게 향기로운 제사를 그들이 드림으로써 그들이 우리 페르시아의 이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제국이 저물어 가니까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저 하나님 섬기는 저 백성이, 저 제사장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서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도록 이런 조서들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서가 폐하여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1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못 박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 성전을 헌다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조서를 받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며 그 성전을 어떠한 곳으로 바라보았습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바라보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곳.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성전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는 처소.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는 처소.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 성전 재건이 막혀 있었어요. 백성들 사이에 다툼도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방 왕으로부터 조서가 왔는데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지원하고 더불어 제사까지도 회복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처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역사 공부를 해서 이런 내용을 알았을지, 그냥 우연히 이런 고백을 뱉어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 조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짓는 이곳이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곳이구나, 기도했던 곳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좀 길어지면 마음에 지치는 마음도 들고 원망도 들고 힘든 마음도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도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이름을 두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한 11월 말쯤 되고 이제 다음 주에는 12월 첫째 주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돼요. 이 정도 시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바라보게 되죠. 저도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기적처럼 한 해가 지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당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감당한 것 같고, 단민목회라는 자리가 때로는 무겁기도 하지만 그 무게 이상으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자리라는 것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식당은 운영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내년에 이러이러한 행사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가까이 갈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기도 합니다. 금요 철야 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좋지 않은데요, 감기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금요 철야 때 너무 크게 기도해가지고, 작게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데 늘 크게 기도하면 안 돼. 예전에는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하루 지나고 나면 완전히 회복되어서 금요일날 기도해도 주일날은 거의 정상에 와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기도하면 안 돼, 작게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깜빡하고 크게 기도하고 말았습니다. 크게 기도하게 됐던 이유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정확히 해석하면요, 믿음은 바라게 되는 것들의 토대이다. 이 실상이라고 번역된 휘포스타시스는 휘포, 뭐뭐 아래, 스타시스, 어떤 상태, 아래를 받쳐주는 상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믿음은 바라게 되는 것들의 근본이고 토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하면 더 하나님께 바라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제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저에게 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으며 가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게 많아지는 것이라고 위로처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셨으니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앞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면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이름을 두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라는 신학교에 존 베일리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조직신학 교수님이신데 신학 연구를 잘해서 유명하기보다 기도를 워낙 손으로 많이 쓰셔서 쓰는 기도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기도문, 기도 책자가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출판사 여러 버전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기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문을 존 베일리 교수님께서 쓰셨는데요. 실망을 재료로 인내를 빚게 하소서, 성공을 재료로 감사를 알게 하소서, 곤경을 재료로 끈기를 기르게 하소서, 위험을 재료로 용기를 갖게 하소서, 비난을 재료로 참을성을 갖게 하소서, 칭찬을 재료로 겸손을 알게 하소서, 쾌락을 재료로 절제를 이루게 하소서, 고통을 재료로 지구력을 가꾸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무언가 건축되다가 멈춰진 것 같을 때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러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건축자이십니다. 우리 삶을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가운데에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앞에 반응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감탄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 위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건축 가운데 내가 놓여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끝까지 붙드실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이끌어가는 그 장로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들 가운데에 그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 이름을 두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 있는 삶을, 또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